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앞부분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구원의 도에 혼잡을 가져다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율법을 내세워 사람들의 규정과 교훈을 강조하는 자들의 말을 멀리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앞부분은 십자가로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즉 기독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죠. 이제 서신서의 뒷부분에 속하는 오늘 말씀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세속에 속한 땅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위의 것이라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맺는 용서, 겸손, 오래 참음, 인내 등 선한 것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은 이제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행하던 옳지 못한 습관이나 제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모두 끊어버려야 함에 대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세속에 속한 것들은 절제하며 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노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쌓여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셀 박사의 머시멜로우 실험이 매우 유명하게 알려졌잖아요. 실험에 참가한 4살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준 뒤 15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참으면은 상으로 1개를 더 주겠다고 말하고 살펴본 결과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머시멜로를 금세 먹어버렸으나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림으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에서 말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땅에서 옛 성품과 지체를 죽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여야 할 땅의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위에 있는 것들 중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두 번째 단락,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 속에서 익힌 제약된 성품과 행위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움, 정욕과 악한 욕망, 탐욕, 이 모두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몸에 이미 익숙하게 배어 있는 것이라 단번에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죄악의 습관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몸에 배어있는 악한 습관이나 죄된 행위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 죄를 인식하고 날마다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이 순종을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도요.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져 있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은 참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죄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이 중요합니다. 징계하심이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란 말씀이죠.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도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분노나 악의를 품거나 해방과 부끄러운 말, 즉 상스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해방이라 하면은 비방이나 중상,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관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식적인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서로 진실된 말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언제나 함께하는 지체로 말미암아 인생의 즐거움을 더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지식, 즉 명확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가 겸손함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으며 평안한 사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 캔버라 한인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명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옛사람의 근성이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